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5장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2025년 준비다.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를 위한 준비. 오늘 그 주제는 뭐냐? 제복기의 중요성입니다. 뭐요? 제복기의 중요성. 오늘 설교 제목은 제복기가 당신에게 주는 5가지 이익. 예. 제복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이익을 드리는데 몇 가지 이익요? 5가지 이익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장에서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든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복기를 우리가 내년에 했을 때 5가지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교를 할게요. 제복기가 뭡니까? 죄를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복기는 첫째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3가지를 하면 여러분한테 내년에 어떤 5가지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제복기를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이익이 뭐냐?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2025년 내년에 한 해의 성패는 여러분 제복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는 제복기는 2025년 문제와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이익이 있다. 세 번째 제복기는 제복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네 번째는 제복기는 2025년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끝으로 5번째는 제복기는 여러분 천국 상금을 받게 해준다는 이 5가지 이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복기를 하면 2025년 다가오는 이제 2025년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제가 누차 하는 얘기가 뭡니까? 1년은 생각보다 엄청난 큰 시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면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12월 연말일 때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들은 올 한 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내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2025년을 정말 한번 잘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두 손 드신 분도 있고. 예.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손 드신 여러분들은 2025년을 제일 잘 보낸다는 것을 저는 하수동 목사는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게 뭐냐? 전성기다. 여러분 전성기라는 뜻 알죠? 내 옛날에 전성기가 이랬다라는 것을 과거의 전성기가 아니라 2025년 여러분 삶의 최고의 전성기를 한번 보내자는 거예요. 한 해를 제일 잘 보낸 게 전성기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건강하고 예. 좋은 일 있으면 더 좋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보내려면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리둥실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뭔가가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을 그 명확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제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을요 아까 말했다시피 찬송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은 제복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제복이가 뭡니까?
첫째, 죄 짓지, 크게 합시다. 죄 짓지 않기. 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이게 우리 신앙의 초핵심이에요. 요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도 2025년은 뭐 했던가 자다 일라도 제복이 내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점검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 내년 2025년은 무조건 성공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제복에 집중해서 실천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믿음 생활을 보내는 겁니다. 1940년생이다 칩시다. 1940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게요. 1940년생이 2030년에 죽었다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너가 이 땅에 살면 1940년에 태어나서 2030년까지 살면서 너가 제일 잘 보냈던 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도가 언제다? 2025년이 되도록 노력하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오하게끔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동기부여하는 게 하수동 목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에 여러분 믿음에 성공했다, 좀 부족했다, 실패했다. 두 번째, 내 삶의 전체 인생에서 믿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어디에 딱 있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해도 돼요. 뭐다? 제복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는 곳에 성공을 했고, 또한 내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놓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 보인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중요하니까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누구한테 사용했다? 하나님 앞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앉아 제보기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 마지막에 꽃은 뭐냐?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기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는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재보기를 하면 2025년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지금 당면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질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1번 돈을 써서 해결한다. 2번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3번 내가 몸으로 때운다. 4번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다. 몇 번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한테
임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또 따라합시다. 제보기. 제보기를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5장 8절의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라는 거예요. 자, 인도라는 것은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도가 아니죠. 인도는 뭡니까? 누군가의 나의 길을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시편 5장 8절은 누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줍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토요일날 어제 제 제 형제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어제 차를 가져왔네. 도저히 제가 일요일날 당일치기로 갔다 내려오지를 못해서 토요일날 올라갔다가 요새 서울까지 운전하는 것도 좀 버거워요. 졸음이 와서. 그래서 토요일날 갔다가 어제 내려오면서 긴 시간에 혼자 운전을 할까 집사람 뒤에서 자니까 나는 잠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니 죽을래? 살고 싶으면 내하고 얘기하자 하니까 집사람이 어제 4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쭉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차 안에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그 차 안에서 표현한 게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100밖에 안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막 열심히 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절제해서 내가 쟁취인기 겨우 100을 쟁취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내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측정을 해보니까 1000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노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성과는 10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은혜는 1000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게 더 크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유튜브를 조금 봐요. 뭐 다른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100세 시대의 노후 시대 있죠. 100세 시대가 이제 닥쳐서 대한민국 60대, 70대, 80대가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보면요.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와, 이거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그 심각한 게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가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노인이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니까 건강 문제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 자녀 문제. 이게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의 가장 공통적인 이 위험 요소고 이걸 풀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노인 빈곤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의 건강들. 여러분, 피조물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3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 노화 문제. 두 번째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세 번째, 심판의 문제는 피조물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 해서 여러분 늙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늦출 뿐이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진짜 당면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제보기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을 원할 것인가?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당연해요. 그걸
내년 2025년에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 피조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문제 없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만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이래 중요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질문하면 딱 놓아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제복이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묶였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묶여있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묶여있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와 엄마가 건강하면 자식도 건강해지고 자기도 건강해지고 가정 전체가 삼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제복이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잘 쓸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정답은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고 실천하고 해야 될 것을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정하고 그걸 실천하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보기를 이어봅시다. 우린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제일 우선은 뭐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했다. 우리 예배 전 기도하다시피 죄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눈 뜨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만 되새기면 오늘 하루는 절대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요. 대체적으로 죄의 무서움을 잊으면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를 하되 딱 하나 오늘 죄를 조심하자. 죄 짓지 말자라는 이 각오만 한 번만 해도 오늘 하루 죄는 절대 안 지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 친한 친구가 시골에 저는 뭐랍니까? 전원주택에 시골에 가서 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살러 가면 보통 1년이면 대도시로 다 돌아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도 가니까 좋기는 좋은데 첫째 마누라가 따라 안 간대요. 도시에 있는 여자들 시골에 농촌 살게 하자면 절대 안 간대요. 미쳤나 내가 그 고생하러 가냐. 일이 그래 많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가 힘들었냐면 많은 거 힘든데요. 제일 힘든 게 잡초랍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잡초는 뽑아도요. 그 다음날 이걸 쉬면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온대요. 진절머리 날 정도로 잡초가요. 강하게 올라온답니다. 이 잡초를 안 뽑으면 하루도 안 뽑으면 이 며칠만 지나면 잡초가 확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고 잡초 때문에 잡초만은 아니겠죠. 많은 앉아 시골에 일을 하면서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끼는 게 뭐냐. 잡초가 우리 죄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마음에 이 잡초가 뭐냐.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 뽑아주는 방법이 딱 하나요.
제 말대로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무서워하자. 이 말만, 이 3초 되는 말만 오늘 딱 하면요, 오늘 죄를 안 져요. 죄가 우리 속에, 죄가 무섭다는 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는 순간에 잡초가 못 올라오듯이 죄도 안 올라오요. 제가 그걸 직접 해보고 저도 매일 새벽에 예배당 가면 꼭 기도하는 게 오늘 죄와 철저하게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죄고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거는 세 가지다. 첫째,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와 구제하는 거,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죄는 반드시 멀리하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2025년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만 가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는 정말 2025년 정말 잘 보냈다. 그런 칭찬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이 제복이 이렇게 집중하면 두 번째 이익은 뭐냐? 시간을 효율적으로 허송세월을 안 보냅니다. 허송세월이 뭡니까? 자기가 집중할 목표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텔레비 보고, 남자는 뉴스 보고, 여자는 드라마 보고. 그 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자기가 오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게 모르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송세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시간이 아주 지금 짧게 남았어요. 시계를 24시간이라면 여러분 지금요 80세는 밤 12시 중에 몇 시에 안 갑니까? 11시 반에 와 있어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는 지금 12시 중에 몇 시에 왔냐면 저녁 10시에 와 있어요. 이제 2시간이 있으면 내 삶이 끝나요. 그 말은 뭐냐? 시간 짧기 때문에 결코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고 천국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이 예수 사랑교회에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보기를 이렇게 가슴에 두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시간을 활용하는 거 보면 요란하지가 않아요. 아주 차분합니다. 차분한데 할 일을 다 해요. 절대 안 놓치고 할 일 다 해내요. 그런데 재보기를 안 하면 제가 시간 관리 전문 강사를 꼭 드리면 억수로 바쁘고 분잡스럽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보기라는 구체적인 거 가지면 그 사람이 안정되면서도 나중에 보면 할 일을 정확하게 다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익은 재보기를 하면 2025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 계명에는요, 구약의 계명에는 뭐 한 38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랍비여,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할 때 계명도 많지만 그중에 유독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라고 노는 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은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2025년 제보기를 하면 그 제보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지금 말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여기에 놓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신명기 잠언서 9장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라고 절대 하는 소리 없어요. 딱 하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뭐냐? 히브리서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멀리 갈까요? 가까이 올까요? 가까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여러분이 이거 제보기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말씀을 읽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1번 오도방정의 모습, 2번 온유한 모습, 3번 지 마음대로 사는 모습. 정답은 4번이죠. 4번 경건한 모습. 몇 번입니까? 경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내년도에는 정말 경건한 2025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질서정연이 들어가 있고요 청결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아주 딱 체계화된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을 가장 좋은 말로 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에요. 디모데전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죠. 디모데전서는 후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어린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쓴 목적은 뭐냐?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를 목사로 훈련시키는 글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이런 것을 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준 게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거기서 서성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적극적으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운동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 더블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올 세상이라는 말은 뭘까요? 천국에서 생명도 약속해 주는 이 땅과 천국에서 두 가지 다 좋게 해주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건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경건해져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건한 자는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구원은 매우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매우 위대하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은 매우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산다는 말은 뭘까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때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이래 위대하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는 게 경건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경건의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아, 저 사람 진짜 경건하게 보인다. 뭐 근엄한 표현, 근엄한 옷, 근엄한 걸음걸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경건의 최고의 모습이 뭘까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 사람 경건하다 할 때 뭘 보고 경건하다 할까요? 언행입니다. 말이에요, 말.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3장 전체를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경건한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언행보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체 수도사가 한평생 그 수도원 가서 한평생 거기서 살다가 그 수도원 안에서 죽어요. 그 사람들의 세 가지 덕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압니까? 물어보고 제가 대답할게요. 첫 번째가 침묵이에요. 두 번째가 노동. 세 번째가 청빈입니다. 그 수도원의 수도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야 될 것은 할 말은 해야 되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침묵하는 말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한다면 온유한 말과 따라합시다. 격려와 위로.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경건인데, 그 경건이 말로 나타나는데 그 말 중에서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집안의 지도자잖아요. 제일 어른이잖아요. 지도자가 그 언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다. 그것이 어른들이 제일 해야 될, 지도자가 제일 해줘야 될 게 격려와 위로예요. 사람은 지적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거기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초대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전부 다 보면 그 고통받고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 사도 바울 선생이 해준 게 뭐냐? 경건을 하는데 그게 경건이 뭐냐? 언어가 항상 위로와 격려를 해줘서 그 초대교회 성도를 이끌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어른이면 자녀들한테 가급적이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야 사는 게 힘들지? 요새 30대 40대 50대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야야 살기 힘들지? 그래도 용기 잃지 말고 꼭 이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하며 그 말이 자꾸 듣기면 나중에 자식이 그래 따라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 재보기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천국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천국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행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수동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천국 상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보기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한테 상을 줘요. 그런데 오늘 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요, 천국 상은요, 따라합시다. 쌓인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쌓인다. 눈이 쌓이면 자꾸 올라가죠. 여러분 상급도 그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요.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쌓아라 말은 한 계단, 두 계단, 3계단, 5, 6 이걸 자꾸 쌓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중요해서 합니다. 천국 상급은 따라합시다. 천국 상급은 쌓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천국 상급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따라합시다. 천국 상급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 말은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 한 번에 예를 들게요. 뭐 노숙자를 돕는데 한 번에 100만 원을 하는 것보다는 만 원씩 빈도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로서 노숙자 섬김이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2018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해수로 지금 8년인데, 자, 이래 설명할게요. 우리 민상기 후원 회장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으면 미안한데, 그분이 10만 원씩 앉아 했으니까 8년 동안 했으니까 총 80만 원을 했죠. 하늘의 상급의 비율은 1년에 80만 원 한 것을 높이 평가해야 아닐까요? 그럼 매년마다 10만 원씩 8번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한 번에 100만 원, 1억은 한 번에 하는 액수는 1억을 하든, 잘 들으십시오. 1억을 하든 만 원을 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조금 쌓는 그 빈도가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올리는 거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급이 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어떤 교회 그 장로님이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저거 아들 불러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 지었으면서 자기 천국에 가서 빨리 얘기할게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상급은 거의 없더래요. 장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없을까요? 그걸 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전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나이든 권사도 아니고 할매를 보여주는데 그 할매 상급이 어마어마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사한테 어째서 이 할매는 이렇게 상급이 어마어마합니까? 하는 얘기가 이분은 배운 것도 없어서 매일마다 아침에 와서 교회에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그 청소를 휘비한 거예요. 저게 무슨 상급이라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이 장로가 거기서 깨어나서 눈 뜨자마자 자식들 불러가지고 대전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루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선행이 쌓이면 그게 엄청나게 되는데 이걸 참다가 한 번에 내가 큰 거 강도를 크게 하면 그것도 상급이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은 우리가 뭐냐, 하루에 꾸준하게 가는 것이 크게 합시다. 쌓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쌓이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씩 쌓아놓으면 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2024년 캠페인 캠페인 노숙자 겨울 나기 돕기 캠페인을 했는데 결과는 어제까지 총 44명이 310만 원이나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 한 구자에 3만 원이니까 100명이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큰 성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추위에, 오늘 춥잖아요. 추위에 앉아 노숙자가 잠을 못 자요. 추워서. 그때 침낭, 동절기 침낭을 사드리고 그분들 입을 롱패딩을 사주고 텐트, 담요, 바닥 매트, 속옷을 오늘 저녁에 우리 임원들하고 가서 지급을 합니다. 하면 이분들 인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합니까? 대략 한 20만 원이에요. 진짜 고생하는 노숙자한테 한 20만 원 겨울 용품을 딱 지급하면요, 한겨울 그나마 잘 살아남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기뻐하는가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우리 하수동 목사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11조 하라는 소리 내가 안 하잖아요. 대신 가난한 자는 도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수동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좀 표현하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뭐가 시끄럽냐? 성경에서 가난한 자 도와라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네 가지 핵심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숙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노숙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돕는 거다? 하나님을 돕는 거다. 그것이 어디에 놓으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노숙자는 이런 사람한테 해준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했다.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거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다고 했어요. 하수동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줄 때 어떻게 갚아주냐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반드시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준다?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 돕는 사람 많고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집안에 뭐 저주가 뻗쳤고 불치병이 생기고 전혀 뭐 이 앞이 안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 풀 수 있는 방법은요, 가난한 자 도움 돼요. 단 돕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선행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적선이라는 거예요. 적선이 하나님 사람 모르게 해라는 그 적선이 성경에 놓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상을 준다. 할렐루야. 요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너무 기쁘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거는 사람의 눈이죠. 이번에 우리 작년에 예수전도센터 8분이 후원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무려 17명이 후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합니까? 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시면 여러분들이 후원했던 그 금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후원했던 이 후원금은 100% 노숙자한테 다 갑니다. 누가 뭐 임금으로 쓰는 건 전혀 없고 100% 쓰니까 마음 놓고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성경이 가난한 자 돕는 것은 뭐라고 놓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찬송하고자 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로,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을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선행은 여러분 이름 안 드러난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면 반드시 복을 받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난한 자를 도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시편 41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여러분한테 환난이 닥칠 때 그를 건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6가지를 5가지 쭉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복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구제하는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면 몇 가지 이익이 온다. 크게 대별하면 5가지 이익이 여러분한테 온다. 첫 번째가 여러분 생애의 최고 전성기를 보낼 수 있는 성패는 이 제복기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복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삶의 최고의 8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2025년만큼 내가 최고의 그게 된다. 두 번째는 제복기를 하면 2025년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제복기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제복기 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 제복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요 2025년에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갈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무기를 가지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뚜렷한 구체적인 목표 제복기를 딱 들고 이걸 내가 참 해보겠다면 제가 볼 때는 반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제복기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한번 하겠다면 well begun half done이라는 말이 뭐냐? 시작이 좋으면 이미 반은 성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제복이라는 구체적인 걸 가지면 여러분 2025년 반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만치 구체적인 목표, 오늘 마음속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가슴에 두면 2025년 전성기 반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제복이는 2025년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5번째 하면 이 제복이는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급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025년 제복이 했던 그 상급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을 대비해서 오늘부터 12월 연말에 이 제복에 대해서 가슴에 두고 내년에 이렇게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년에 이렇게 보낸다면 아마 여러분 삶의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를 반드시 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